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한테는 누구나 뭐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길을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 네. 위로도 되고 네. 또 어느 순간에는 이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 안에서 또 오는 평안이 그럼.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마다 그 고난의 무게는 좀 제각각이지만 그쵸, 예. 그 우리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잖아요. 뭐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곳 있더라고. 저기 공원묘지 가니까 없더라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아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쵸. 고난이 있어요. 그럼 근데 맞습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인데. 네. 자, 힘드십니까?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네. 우리 저 두 자매님들이 나오셨는데 이분들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네.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천안에서 오셨는데 이은정 전도사님과 동생 되시는 이슬 집사님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비슷해요, 여기- 그죠? 닮았어. 고난 겪으신 분들 많으세요? 네. 얼굴이 이렇게 밝으신데 감사합니다. 얼굴에 저- 그늘도 없으시고. 전도사님. 네, 얼마 전에 아버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적 있어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 누구죠, 아버님이? 천안에 있는 오병이어교회 담임이신 장동국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때 출연하실 때 제가 함께 와서 네.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카메라 뒤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쵸?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장동근 목사님의 두 네. 따님이신데 네. 장동근 목사님이 젊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요. 젊으신 분인데 지금 우리 따님이 너무 장성하셔서 그러니까 저 네. 혹시 여러분 저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장동국 목사님 기억하실 거야. 천안의 오병이어 교회 지금 담임이신데 왜 네. 철 조각으로 십자가 만드시는 그렇죠. 조각가. 예, 조각가 우리 장동근 목사님. 예. 근데 우리 이 두 따님이 네. 사실은 가슴으로 낳은 네, 입양. 딸들. 네, 네. 자, 그렇다면 입양. 목사님께서 언제 두 분을 입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입양이 되었고요. 네네. 그때가 1999년 6월쯤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 고2 때? 네. 네.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사모님과 함께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네. 지금까지 21년째 장동건 목사님의 큰 딸로 살고 있습니다. 큰 딸로. 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5년 후에 네. 헤어졌던 동생을 만났는데 예, 목사님이 동생도 딸로 받아주셔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큰 딸하고 장동국 목사님 아버님, 네.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겠네. 네, 얼마 안 나요. 그럼 몇 살 정도? 10살. 10살? 네. 아버지가 10살 많으셔. 그런데 아버지가 많은 게 다행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요. 입양했으니까 그죠? 네. 그 얘기 좀 우리 차차 물어보고요. 그래요. 네. 우리 동생 되시는 이슬 집사님, 네. 언니보다 이제 4년 뒤에 네. 똑같이 이제 목사님 댁에 입양됐잖아요. 그 기억나요? 네, 다 그때 감동이? 기억이 나요.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 때 입양 갔을 때 이제 저를 이제 맞아 주시려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진짜 꿈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에서 꿨던 그 방이랑 침대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저를 위해서 방을 예쁘게 꾸미시고 저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공주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믿기지 않았던 거는 이제 언니랑 헤어져서 그립고 보고 싶던 언니를 이제 예. 5년 만에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예. 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다, 그죠? 저는 17년 됐어요. 17년. 저도 네, 왔을 17년. 때가 17살.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분이 겪은 고난의 세월, 그러니까 목사님을 뵙기 전에 그렇죠. 그 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이렇게 되뇌이는 거는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니까 하나님을 좀 자랑하는 시간으로 오늘 옛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사님이시니까, 그죠? 네. 네, 네, 네. 입양 전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셨어요? 저는 원래 부모님이 계셨고 네. 5남매였거든요. 저와 둘만이 아니라 5남매였는데 밑으로? 그렇게
네. 그럼 동생이 더 있어요? 네, 저기 일남 사녀 중에 제가 첫째였어요. 첫째고. 제가 첫째고 이제 그 셋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7 식구가 살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창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창가? 네. 아, 네. 그래요. 네, 6살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창가에 살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천안역 그 부근에 사창가에서 살았는데요. 예.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음. 어머니가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들을 이렇게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언니들이 음. 그 밤이 되면 이렇게 또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서 빨간색 불빛 아래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슬 집사님은 어려서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런 기억? 다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네. 어. 이제 부모님이 매일 같이 싸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셨는데 예. 1년 정도 계시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음. 근데 이제 혼자 돌아오신 게 아니라 예. 한 남자분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남자를? 네. 예.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저희 아빠가 계셨는데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고 그분을 따라 이제 밖에 이제 저희를 버리시고 나가셨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집으로. 근데 그 남자분이랑 같이 집으로 네, 오셨다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인숙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 돌보겠다. 그 대신 이 남자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식구가 7에서 8이 된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돼? 그 같이 오신 남자분은 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같이 그러니까 아빠, 아니, 지금- 엄마, 이제 남자분 저희 5남매에서 이렇게 8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 뭐라고 계신데 불렀어요, 그 남자를?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부르기는. 네, 근데 싸움을 아까 엄마 아빠가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그 아저씨도 싸워요, 같이?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세 분이 싸우시고. 술만 먹으면 네, 그 속에서 오남매가 자랐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예. 그러면은 우리 저 전도사님 맏딸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음.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넷이 더 있어요, 그죠? 네, 네. 맏딸인 거 어우, 책임이 오남매니까. 막중하다 진짜. 그러면은 생활을 우리 전도사님이 책임을 졌던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생들을 밤마다 엄마 찾는 동생들을 업고 또 달래주고 또 이제 배고프면 먹이고. 젖병 물려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아예 이제 1년 동안 이제 동생 얘기한 것처럼 남자랑 방을 얻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이랑 또 동생 돌보는 거, 또 아빠 챙기는 것까지 제가 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어. 그 소위 말하는 사창가에서 그렇게 살다가 네. 또 천안으로 이사를 가셨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그럼 똑같은 사창가에. 엄마가 그 일을 네, 하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나이 때부터 예. 엄마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직접 네, 몸 파는 일도 하셨고요. 엄마도. 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집창촌에 살다가 네. 천안으로 이사 갔다 그랬거든요. 네, 그 거기도 집창촌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 맏딸이 버려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2 때 아니에요, 그럼? 고1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1 때예요? 네, 그게?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임원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공부 잘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엄마한테 음. 이제 수련회 갔다 와도 되냐고 했는데 예. 엄마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사흘 다녀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몇 바퀴를 돌면서 동생을 이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동생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여인숙 집주인 아주머니가 막 뛰어 들어와서는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돈 어떻게 하냐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저만 버려두고 도망을 갔구나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야반도주. 남의 돈, 네. 집주인 돈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월세를 계속 못 냈으니까 엄마가 이제 제대로 여인숙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월세도 밀렸고 또 이제 돈도 빌리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수련회를 간 딸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듣기로는 제가 이제 그 외도한 남자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하면 전 안 가겠다고 할 걸 알고서 그냥 언니 버리고 간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몰랐지, 언니가 집을 뭐. 나간 그냥 거라서? 모르고 엄마 모르지, 따라가서 어린-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12살 때 강원도 어디예요, 거기가? 강원도 평창 신리라는 곳인데 네. 거기서 네. 생활은 어땠어요? 네. 그럼? 아무것도 돈을 가져간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음. 그 산에 폐가가 있었거든요. 음. 거기 이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음. 뭐 물도 안 나오고 음. 그래서 이제 밤에는 촛불 켜고 살아야 했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고 빨래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식구는 그때 식구는 이제 엄마, 아빠, 아저씨, 저 그다음에 동생 둘. 그러니까 언니만 빠졌네. 네. 그 아저씨는 계속 있고 네. 집사님이 뭐 생계를 뭔가 책임졌다면서요? 뭘 했다며요? 네.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살다가 어. 이제 강원도 원주에 집장촌 근처에 이제 방을 얻었어요. 거기가 이제 방이 싸고 이러니까 또 집창촌이야? 예, 예, 그 근처에 얻었는데 한날은 엄마께서 이제 너랑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데리고 가시는데 예. 집창촌에 있는 여인숙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할 일이 있다고 이제 엄마 대신 일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이모들의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이제 거기 일하는 방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13살 딸을 네, 근데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모들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방 청소할 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동네 분들이 13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시고 이제 다른 일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이제 그 일은 이제 빵 공장이었는데 예. 일반적인 제과점이 아니라 이제 뭐 병원 매점이나 이제 회사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이제 새벽 6시 반에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그걸로 생활했어요, 아니, 가족이?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음.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13살이라 그랬거든요. 네, 13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네, 학교 안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글을 배웠어. 글도 그냥 초등학교도 그냥 졸업이 저의 그냥 최종 학력이에요.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한글을 몰랐으니까 이제 읽기는 있는데 어려워봤지 못 읽고 제 이름 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몇 지금 살이에요? 목사님 만나기 그때가 전까지 13살이었고 목사님 만날 때가 17살 때 글을 몰랐어요. 그 17살 때까지 우리 한글을 네, 읽고 쓰지도 네, 못했다는 제 얘기 이름만 아니에요?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 이은정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천안에서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집에 입양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어 그래 혼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네, 여인숙을 나와서 친구 집을 1년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다녔는데 부모님도 하루 이틀이지. 네. 어. 그러다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잠깐 교회를 갔었거든요. 예, 예. 친구 따라서.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네, 뭐라고?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 친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장동근 목사님이 저를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어요. 그 장동근 목사님 그때 전도사 네, 전도사님이셨어요. 님이고 젊으신 전도사님. 네. 친구가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 네. 얘기해서 연결이 됐어요. 네. 처음 전도사님 만났을 때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꿈인가? 왜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이렇게 저를 딸로 삼으시고 저를 데리러 오신 게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하나님 저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도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셨지만 예. 저를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주셨는데 예. 딱 방문을 열었는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침대랑 책상이랑 책장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꾸며 놓으셨어?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그냥 천국 같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따님이 됐어요, 그죠? 네. 입양돼서 이제 따님이 돼서 생활하다가 4년 뒤에 이제 우리 이슬 집사님 네. 동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냥 목사님 가족이 되어서도 헤어진 동생들이 늘 걱정되고 걱정되고 걱정되지. 얼마나 힘들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우연히 동생이 빵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원주로? 네, 원주로. 원주까지? 네, 예. 찾아갔어요. 혼자서. 근데 갔더니 동생이 신발은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지고 손은 습진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이제 어릴 때 수술을 받아서 워낙 건강이 좋지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16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 보고 천안 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동생이 남은 동생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아유,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아저씨가 계속 아저씨의 폭력이 점점 또 심해지고 또 엄마는 공부도 시키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키니까 그게 너무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천안에 왔어요. 예. 물론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도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동생이 괜찮으면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목사님이? 하셔서 예, 미리. 지금까지 동생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생 빵 공장에 갈 때 이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네. 동생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네. 동생을 받아주시겠다는 얘기를 네. 듣고 갔군요. 세상에. 이슬 집사님 그 신발이 빵꾸가 났었어요? 구멍이 어? 이제 빵 공장에서 16시간 이제 서서 일하다 보니까 서서 일해야 돼요? 네, 계속 서서 일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했는데 왜 또 습진이 걸려요? 네, 처음에는 어. 빵 공장에서 빵 포장하는 일로 들어갔다가 예. 이제 보조로 이제 빵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을 닦고 기름을 닦고 하니까 이제 손이 갈라져서 피면 찢어지고 지면 또 찢어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예, 엄마한테 약도 사다 달라고 했는데 약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로 있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운동화가 다 다르면 이제 구멍이 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 신으면 되잖아. 그 돈을 돈을 다 갖고 엄마한테 가는데. 드렸어요. 그러면 월급 받으면 네, 엄마가 뺏어가요? 가지러 오세요. 네, 월급을 가지러 와요? 네, 내 손에는 한 번도 쥐어진 적도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운동화에다가 종이 박스를 찢어가지고 구겨서 넣고 젖으면 빼서 다시 갈아넣고 젖으면 다시 갈아넣고 그러고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그건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랑 엄마의 폭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때려요? 때려요 네. 또?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싸우시면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리면은
그 말리다가 말리는 저를 때리셨어요. 어느 날 아저씨가 이제 길거리에서 싸우니까 제가 말렸어요. 말리니까 제 뺨을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13살이니까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는 저를 구두발로 얼굴을 때리셔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빨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때 너무 놀래서 바지에 실내까지 했어요. 빵공장에 갑자기 언니가 나타났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5년 만에. 5년 만에. 만에. 그래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정말 언니가 이제 빵공장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받은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이제 언니를 보러 나갔는데 언니가 보자마자 막 안아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도 다 들어주고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막 손도 만져주고. 근데 저는 엄마가 제 손을 보거나 제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울어주시거나 이렇게 만지면서 아프지 한마디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언니가 오자마자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를 따라갔어요. 예. 그러면 그 집 안 들리고 그냥 바로 따라간 거예요? 아니요, 이제 거기 이제 언니가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계속 지내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엄마는 절대 저를 보내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엄마 몰래 도망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가서 전도사님 집에 들어갔더니 어땠어요? 되게 다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모습이 그때 너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제 이빨은 부러져 있고 엄마가 저를 죽인다고 또 머리에 불을 지르셔서 머리가 다 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질러요 머리에다? 네 죽이겠다고 이제 기름을 이제 뿌리시고 이제 달력에 불을 붙이셔서 저한테 던지셨거든요. 다행히 이제 머리에 탔는데 옆에 물 이렇게 빨간 달에 있어. 그걸 제가 바로 써서 이제 다른 데는 다치진 않았지만 왔을 때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탈락. 여기 우리 목사님 함께 오셨잖아요. 네, 우리 장동근 목사님. 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 우리 두 자매님들 입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 모습들이? 은정이랑 같이 버스 터미널 데리러 갔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내리는데 그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외모를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이제 머리카락이 반쯤 다 탄 상태였었고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어금니가 이제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러져서 옆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 뭐 손은 다 막 완전 찢어져서 보통 썩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고 신도 슬리퍼 신고 슬리퍼. 예, 다 다른 거 슬리퍼 신고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또 언니 뒤에 숨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정신이 좀 약간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그렇지.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한 거의 3년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이렇게 불안정한 그 안정이 상태로. 되지 않고. 예, 예,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그 목사님 만나서 우리 두 분이 정말 많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그 벌써 표정도 달라졌어요. 그거 느끼시죠, 목사님? 아, 그럼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만나고 이제 2004년도에 네. 이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 교회 개척을 우리 이제 하면서 천안 오병이어 교회죠. 네네네 그렇죠. 16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말하자면 개척 멤버가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거기에서 그러네요. 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더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같이 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예. 그 이제 사랑받으면서 다른 많은 걸 뭐 누리지는 못해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고 뭐 지금은 뭐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이슬 집사님, 그 우리 언니는 다 이제 생이별했잖아요. 가족들이 다 혼자 놓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막연히 어렸을 때 그냥 한번 가봤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았대요. 네. 혹시 이슬 집사님도 기도한 거 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저도 어릴 때 잠깐 다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네.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도 딱 한 번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저 좀
다른 데로 데려다가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에. 에휴, 두 분이 천사다 천사. 시리야 너는 예뻐. 시리야 너는 사랑스러워.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무섭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네. 진짜 근사한 사람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못 만났나 봐요. 아직은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